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며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세상에서 우리가 잘 살아가려면 기본적으로 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법을 잘 지키지 못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들도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신호등 규칙이 있습니다. 이 신호등 규칙은 다 상식입니다. 누구든지 빨간불이면 서고 파란불이면 건너가고 노란불이면 미리 정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수라장이 되고 재앙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규칙을 잘 지키면 서로 전혀 문제가 없이 잘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기본적인 법만이 아니라 우리가 선언적으로 주어진 양심의 소리도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양심을 잘 심어주셨는데 그 양심의 소리를 잘 듣고 그 양심의 소리에 잘 반응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습니다. 적어도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기본적인 선은 잘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갖추고 있어야 할 상식이 있습니다. 부모 자식이라고 선 없이 막 건너버리면 완전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많은 것이죠. 이것은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도 동일합니다. 서로가 지켜야 하는 선을 잘 지키면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면 관계가 깨어지고 마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잘 지키면 최소한의 선을 나누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을 넘어버리면 모든 관계가 파탄이 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삶은요,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에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용서 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 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 회방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결코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말씀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죠. 이것은 앞에 이어지는 말씀을 받습니다. 25절과 24절로부터 30절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하신 일에 대하여서 모욕과 비방을 일삼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에 대하여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일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이 뭐가 되죠? 귀신의 어떤 동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어마어마한 모욕이고 비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하는 말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해치는 자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아주 무시무시한 선언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31절과 32절인데 31절 32절을 네 가지 내용으로 분리하면 이렇게 되죠. 첫째,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둘째,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 셋째,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넷째,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하나로 추격한다면 용서받을 죄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2절은 31절을 구체적으로 강조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와 회방은 용서를 받습니다. 죄와 회방이라고 하는 게 이게 모독하는 거고 비방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죄와 모든 모독과 비방도 용서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죄라고 하는 것은 양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다양한 죄, 이런 개념보다는 질적인 의미의 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대죄,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듯이 질적인 의미에서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 회방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방은 비방과 모독적인 말을 의미합니다. 이 모독이 어디까지일까요? 32절에 말로 인자 예수님을 모욕하고 비방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3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죄와 회방은 용서를 받는데 어디까지 회방하는 건가? 그것은 바로 인자,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로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 말로 예수님을 모독하는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그 자체가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도 예수님에 대하여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온전히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모독하고 비방하고 욕하는 건 그는 용서받을 수가 있고 회개할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지 아니하면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무지 가운데 비방한 것은 용서받을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귀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이거든요. 우리의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귀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홍 같은 죄, 어마어마한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런 묻은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흰털같이 희귀하여 주실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예를 들자면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무지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비방하였던 자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그 의를 위하여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죠.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하여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보면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호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회방자라. 사실 회방자라. 다시 뭐죠?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였고 예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자였다. 실제로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모독하는 자, 비방하는 자를 죽이는 데 앞장섰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옥에 갇히고 그 다음에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가장 위대한 사역을 감당한 그런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비춰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회방자라 할지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 그 증거가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는 회방자였으나 용서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알지 못하고 무지 가운데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긍휼을 그에게 베풀어 주신 거죠. 이렇듯 누구든지 어떤 죄든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모든 죄는 다 용서받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한 가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고 또 말씀을 합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먹되 동상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듯이 예수님께서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으나 그러나 용서받지 못할 죄 하나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하는 것이죠. 31절에서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32절에서 구체적으로 성령 회방 죄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말로 성령을 회방하면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함 받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영원한 심판 가운데 처하여질 것을 말씀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사실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신약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우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히브리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아멘. 성령에 참여한 바 된 자가 타락하면 그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를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26절과 27절의 말씀도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죄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하는 자는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오늘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성령 회방자는 어떤 것입니까? 다시 그들이 말로 성령을 회방하였던 죄의 내용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귀신의 역사라고 말하는 죄입니다. 머리로는 진리에 대하여 성령의 역사에 대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술로 예수님의 사역을 증오하고 모욕하는 죄입니다. 이게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죄, 이것이 성령 회방죄요. 이것은 결코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범하고 있는 죄입니다. 오늘 혹자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성령 회방죄를 저질렀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고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문의 전체적인 의미를 보았을 때 바리새인들이 성령 회방죄를 범하였습니다.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입술로 예수님을 향하여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에 힘입어서 일한다고 비방하였고 모욕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 회방죄를 범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들을 준엄하게 심판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보았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귀신의 사역이라고 모독한 것입니다.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자들이 저지른 범죄입니다.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들이 정면으로 예수님 앞에서 범한 참으로 무서운 죄이죠. 예수님은 이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여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본문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하여 아주 준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결코 우리에게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바르게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짧은 두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회심이 없이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슬픔은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보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성령 회방죄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던 이들도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 회심의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그죠? 놀라운 거예요. 보지 못했던 사람도, 그죠? 예수님이 하신 일들 듣지 못했던 사람도 예수님의 진리의 복음을 받아 회심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알고 듣고 볼 수 있었던 이들은 예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회심이 없기에 회개가 없습니다. 돌이킴이 없기에 날마다 회개의 자리에 나오지 못합니다. 날마다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들이 날마다 회개의 자리에 서지 못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없고 날마다 죄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존 나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부모 밑에 믿지 않는 자녀들, 복음주의적 회중 속에 회심하지 않는 교인들은 지상에서 가장 회개하기 어려운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 아주 잘 제 마음속에 꽂히더라고요. 회심하지 않는 교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회개의 자리에 나오지 않아요. 왜 그렇죠? 회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디에 있어요? 복음주의자들의 회중석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회심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단지 교회 오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성경 지식 조금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예수님께로 완전히 돌아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오늘도 지금도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게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 날마다 회개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회심한 성도의 분명한 특징은 날마다 믿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회심했느냐 회심하지 않았느냐는 이 모습 가운데 분명히 드러납니다. 날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고백하고 그리고 회개의 자리에 나오게 됩니다. 주님은 어떠한 죄든지 회개하는 자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용서함 받았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죄 용서에 대한 의심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때 한번 십자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말로서 짓는 죄를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죄를 지적할 때 말을 강조하였습니다. 32절을 보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24절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들추어냅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었다는 말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심판의 말씀입니다. 말은 신앙 고백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신앙 고백을 위해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을 나누고 진리를 전하고 불의를 책망하기 위하여 우리의 입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입술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지체들을 비방하는 데 쓰여진다면 엄청난 죄이죠.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 목적에 합당하지 않게 사용될 때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는 심각한 자리에까지 이르게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은 온전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죠.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표현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다른 걸 다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야고보 사도는 말에 온전함이 없어요.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말이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의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말에 실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항상 실수가 많은, 흠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이 무서운 것은 모든 관계를 파괴시킬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어요? 이 말이 잘못 사용되어지면, 그죠? 이 말은 지옥을 만든다는 거예요. 지옥을. 가정이 지옥이 되고요, 그죠? 교회가 지옥이 되고요, 나라가 지옥이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현상들을 잘 보잖아요. 원래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비판의 기능도 있지만 언론의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는 정직함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정직하게 알려주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에요. 근데 언론이 정직함을 드러내지 않고 비판만 하게 되면 지옥을 만드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되게 무서운 거예요. 이 소식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네 지라르에 의하면은 이 언론도 이 희생양 삼아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데 힘쓰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거죠. 다 희생양을 잡는 거예요. 어떻게 잡습니까? 말로 잡습니다. 다 말로 희생양을 잡아요. 그래서 지옥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삶을 불에 태워 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흥분하면요, 또는 시험에 들면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 막 흥분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어떤 말인지,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지금 모욕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천국을 무너뜨리고 지금 지옥을 만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 존댓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서로가 부부싸움 할 때 싸움 홀대혹 존댓말을 하면 지옥은 만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존댓말이 사라지면 지옥이 생기는 거예요. 막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엄청난 죄를 짓습니다. 그러기에 말하는 것을 스스로 돌아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늘 말하고 난 뒤에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근데 거듭난 사람, 회심한 사람은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거기서 정말 그 사람이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 회심했느냐 회심하지 않았냐의 하나의 모습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드러나면 거듭난 사람 반드시 회개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이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삶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이 땅에 보냄받은 소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길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말 때문에, 이 말 때문에, 이 분노의 말 때문에, 성내는 말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경건과 신앙을 헛되게 만들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잘못하면 한순간에 쏟아버리게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도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로써 죄를 짓는다면 그처럼 허망한 것이 없습니다. 은혜가 입으로 쏟아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입술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인 성숙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입술에 재갈 물리는 신앙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중요한 교훈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부정적인 측면인 성령 회방죄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성령 회방죄를 짓지 않는 길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보고 들은 대로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들었던 그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성령을 회방하지 않는 것은 단지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침묵했어, 아무 말도 안 했어, 그죠? 말하지 않은 것이 중간은 간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성령 충만한 삶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적극적으로 성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일입니다. 성경대로 성육신하셨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함으로 주어진 그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을 나누는 일입니다. 사나 죽으나 나의 참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의 참된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피 속에 아주 그냥 박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돈이 아니고 세상의 성공이 아닙니다. 가족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근원이 될 때 가족이 의미가 있고 물질도 의미가 있고 성공도 비로소 그 가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다 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삶의 유일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난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날마다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건강도 주셨고 가정도 주셨고 직장도 주셨고 지혜도 주셨고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 힘이 되어야 됩니다. 나머지 것들이 다 사라져도 우리는 살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에요.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성숙시키고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분명하게 알았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빌립보서 3장 10절과 12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멘. 이게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십자가의 구속을 전하는 신앙입니다.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쫓아가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복음 증거자였습니다. 그가 할 일은 자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삶의 의미를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로 하여금 기쁨을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고난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걸 전하는 것이 바로 쫓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십자가의 구속을 날마다 전하는 것입니다. 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증거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 회방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우리가 들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준엄한 심판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통한 교훈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그러기에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이 말씀 앞에 어떠한 깨달음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께서 말씀을 듣고자 준비하였을 텐데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증거되었습니까? 말씀은 듣는 것으로 끝나면 허망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머리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까지 내려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그런 의미에서 회심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회심의 은혜가 있기에 날마다 믿음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 보아도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세상에서 믿음을 다하여 믿음을 지키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아주 그냥 분투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 참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또 감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 은혜의 삶이 더욱더 성숙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확신하지 못하는 분이 혹 있습니까? 더 늦기 전에 예수님께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 죄를 회개하고 자녀로 삼아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남은 시간을 가장 복되게 사는 길입니다. 회심 없이 앉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회심이 없이는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즐거움을 결코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놀라운 은혜를 결코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도 이번에 그러한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위임식을 하고 난 뒤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줄 알았는데 그날따라 하필 어떤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뭐 이게 SNS를 하니까 그 SNS를 하는데 거기에 참 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주 사진이 하나 잘 걸려 있는 거예요. 그게 임식 바로 그러니까 토요일에 했으니까 저녁 때 이제 보았던 것 같아요. 아니 월요일이군요. 아마 그걸 쓴 게 월요일이니까. 뭐 우리 교회 오셨던 어떤 성도들이었겠죠. 그분이 이제 다른 교회에 이렇게 등록한 사진을 일단 보았어요. 근데 그 순간 제가 얼마나 회개가 되고 제가 얼마나 마음이 많이 아프고 막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임식의 즐거움과 기쁨은 다 사라지고 그냥 갑자기 저에게 그런 어떤 시험이 오고 막 오는 거예요. 그 정말 하나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비참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순간 사단이 끊임없이 저한테 주어졌던 그 기쁨과 즐거움을 싹싹 뺏어가서 아주 영혼을 메마르게 만들려고 하는 이 수작을 사단이 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거듭난 은혜,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 더 처져 있을지 모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날부터 화요일부터 막 하나님께서 다양한 곳에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정말 뜻하지 않는 곳에서 전화가 오고 뜻하지 않는 제자가 전화가 오고 그리고 저의 이 죽은 영혼을 막 살리는 그런 막 소식들을 들려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또 감사했는지 말이에요. 하룻밤 사이에 막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금 고백했습니다. 사나 죽으나 살아서도 죽어서도 나의 참된 미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어떻게 이 험악한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고백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를 사수해야 한다. 은혜를 사수하여야 한다. 절대 은혜를 빼앗겨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수해야 된다. 아니요, 이 소리가 제 안에서 얼마나 울렸는지 몰라요. 그 뭐냐면 주님께서 말씀을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었는데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었는데 왜 그 은혜를 네가 빼앗기려고 하느냐라는 소리였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이 놀라운 은혜를 사수할 수 없고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로 돌아오자 주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든지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에 사로잡혀 살고 있다면 무엇보다도 말로써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그런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말로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일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조금 힘들다고 속상하다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적으로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용서받을 기회가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입술이 주를 찬양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진리를 전하고 사랑을 나누고 불의를 책망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힘들고 어려울 때 속상하고 지칠 때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 만족함이 없을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증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영적인 능력을 얻고 죄와 싸울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는 만큼 전해야 되는 겁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아는 것으로 침묵하면 안 되고 아는 만큼 전하십시오.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만났던 그 사랑을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누렸던 그 기쁨을 나누어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난 만큼만 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누린 만큼만 전하시면 돼요. 더 많은 것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만났던 예수님, 여러분이 사랑받았던 그 예수님, 여러분이 누렸던 그 행복, 그만큼만 전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증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런 자리에 어떻게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 회방죄는 거듭난 그리스도에게는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성령 회방죄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머물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생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